성령 충만을 막는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안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읽어주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에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참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죠? 참 나도 멋지게 예수님 믿고 멋지게 살고 싶고 뽀대나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과도 잘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내가 하나님하고 참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영성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친구처럼, 부모님처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친한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이라는 것은 역량입니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가정에서도 또 사업에서도 학업에서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일이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성령의 권능을 꼭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서 또 내가 나가서 하는 일터에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점검해 그 성령님의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은혜를 점검하고 그 은혜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같은 거 그리고 그 은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 오순절 기간에 성령 아주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땅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었어요. 그때 성령을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일터에서도 네가 다 모든 이름도 지어서 네가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 아주 기쁨만 있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우리 인간들이 성령을 받은 인간들이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다스리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간에게서 떠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쭉쭉빵빵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너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외모를 보고 그들을 보고 그냥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피림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뭐 2m 가까이 됐다고 그러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키가 크니까 자녀들도 키가 크죠. 용사죠. 그래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참 멋지고 용사하니까 힘도 세죠? 또 명성도 있어요. 그 사람 되게 잘 나가. 그러니까 겉으로 쭉쭉빵빵하고 멋있어요. 뭐 학교도 잘 나왔어요. 인류대 뭐 유학파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데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마음이 악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속은 악해요. 악해. 그래서 그 잘생긴 것으로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서 그렇게 그 잘생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그 영도 대단히 좋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아주 돈도 많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은 다 어떻게 돼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하고 마약을 하고 돈 많이 봐요. 마약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실증나면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수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저분한 것을 보시고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그 영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로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았는데 그 뼈가 아주 말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것이 마른 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때서 겉은 멀쩡한데 그렇게 되면 침체기로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없어지니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 생활로 전락해 버린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더니 헬라의 포로 그리고 로마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노예 생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면 인생이 마른 뼈다귀처럼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마른 뼈다귀처럼 변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겉으로 화려하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잠도 못 자고 그 범민을 하고 그냥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괴로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괴로운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제 생기를 넣어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군대는 힘이 있잖아요. 이 적군과의 싸움에서도 전쟁도 하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 군대는 힘찬 군대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처럼 힘이 생기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말라버리고 왜 괴롭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으로 인한 번민, 또 부부 사이의 번민, 또 사회생활에서 번민, 이런 번민 때문에 또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거 뺏기지 않으려는 이런 번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번민 속에서 살 때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힘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전쟁에 가서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죠. 그런데 나가서 이기면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 다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찬 군대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범민들, 우울증, 자살 충동, 공황장애, 또 괴로움, 잠 못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절 3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한꺼번에 그냥 여기서 불이 임하니까 전부 불이 임한다. 여기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바람으로 임한다. 이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임하시는 것은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맞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수에, 어떤 사람은 불처럼,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이렇게 잔잔한 성령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하나씩 그 사람의 맞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1대1, 하나님과 1대1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그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을 받으면 이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내 인생의 범민도 회복이 되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받아서 결국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먼저는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은 날처럼 우리가 물속으로 싹 잠겨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쏙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 이게 침례예요. 세례 또는 침례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지냈죠.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싹 올라올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도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럴 때 그렇게 죽으러 와가지고 주님께서 물속에서 일어나실 때 성령이 들어가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죽겠어요. 화가 나서 죽겠는데 한번 꼭 참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시골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던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시골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자기 교인이 와서 내가 이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떼를 썼대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축하하고 막 이렇게 기쁜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왜 나를 주지 않고 그랬냐고 하면서 막 두드러 팼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대통령 경호원이에요. 뭐가 6단 뭐가 9단 합해서 뭐 몇십 단이에요. 아주 날렵하고 키가 호리호리한데 그 사람에게 맞을 군번입니까? 한 번 그냥 손 멱살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습적으로 맞고 나니까 너무나 분이 나서 주님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맞아서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한 번 만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다 눕힐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때리면 또 맞아라 그러시더래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내가 맞아요. 주님께서 맞아라 했는데 정말 그날 또 와서 때리더랍니다. 그때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허리춤을 잡고
이 자식 네가 왜 목사님 때려 하면서 벌떼처럼 달라드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못했대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더 어떤 때는 더 의리도 있고 강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러면 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계속해서 와서 행패를 벌였나요? 아니지. 그 다음부터는 무릎 꿇고 와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싹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잘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죽어라 이러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억울하지만 오히려 더 번성해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총빙돼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하나 희생을 하니까 엄청난 큰 축복,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나 근심은 하세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악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별로 기쁨이 없게 살게 돼요. 성령 충만이 더 높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파괴하고 욕하고 때려 부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겠는데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는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성령님이 아주 너무 싫어하셔요.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응답해서라고 남 흉보고 또 당짓고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은 나빠 그러면서 당짓고 그리고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로? 욕해가지고 기상천외한 욕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뭐 조회수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또 좋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보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보고 기뻐한 사람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시고 다시는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그 야동을 많이 보다가 음란한 영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런 영들이 들어간다니까요. 음란 패설을 하면 그 영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욕을 하면 욕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눈이 번뜩번뜩해져요. 그리고 사람 보기만 하면 그것이 불끈불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을 아무리 모아도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모아도 어떤 한순간 망하게 돼버리고 망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 어떻게 가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더러운 말은 근심케 하고 음담패설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혀 때문에 망합니다. 성령 충만이 막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글들도 함부로 막 올려 보내잖아요. 남을 막 욕하는 거. 자기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막 해요. 그런 것들은요. 성령 받는데 막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근심하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하십니까? 화가 난 일 있습니까? 그날 중에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내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분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화내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냥 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옛사람에 있던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악한 영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역사를 해요. 내가 내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보혈로 내 못된 것들을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지 않고 그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가 옳다고 기도하고 내가 미움 있는데도 그대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지만 그것들이 나를 끌어들여요. 그 옛사람의 영들이 끌어들여갖고 악한 영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역사를 해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무서워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펴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길이 펴지지를 않고 자식도 막혀버려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자아를 죽여야 돼요. 못된 것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23절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또는 내가 나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돈을 내가 착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은연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기쁘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고 계속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처음 내버리지 않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내가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파워는 생기는데 어떤 파워예요? 그것들의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무섭게 변한다니까요. 눈도 무섭게 변하고 생긴 것도 변해요. 남의 것 탐하는 마음으로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인생도 망가지고 자손들도 망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망가져서 끝나는 인생으로 되면 좋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나를 죽여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 이제 내가 오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새형을 받으세요. 새형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먼저 해야 되고 내 구습을 다 옛사람을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 것을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기간에 이것을 새롭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 다 있으시죠? 지금 생각지 않은 문제들 생겼죠? 그런 문제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